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영적 대쟁투라는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대쟁투라 하면 굉장히 좀 엄청나 보이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보니 죄된 자아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죄된 자아와의 싸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주제 성경절인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넣어주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죄된 악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혹은 그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어진 3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쟁투에서, 그리고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실험용 생쥐의 머리에서 파란색 빛이 반짝입니다. 생쥐가 편안해하며 우리 안에 차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빛이 반짝이자 불편해하며 우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LED를 이용해 선호나 혐오 등의 감정을 유도한 건데, 빛을 이용해 특정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우선 특정 빛의 파장대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해당 신경세포의 주사를 통해 주입한 뒤 해당되는 신경세포에 빛을 조여주면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뇌에 이식해 우울증 등 뇌질환 치료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쥐를 보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쥐는 몰라요. 밖에서 신호가 들어왔으니 기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 이 쥐가 이 들어오는 감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이 들어오는 선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내 감정이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온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외부로부터 감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감정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이 쥐처럼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분노를 하는 것이고, 기분이 나빠서 짜증을 내면 그대로 여전히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쥐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끌어내지 아니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처음에 보았을 때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이 생명과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두 나무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선악과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와의 머릿속에 감정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하와는 처음에 이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사단이 넣어준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 처음 본, 혹은 계속해서 보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감정을 가졌던 선악과가 어느 날 매우 먹음직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2장에서 선악과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러한 감정이 섞인 단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의 과일이었는데 사탄이 감정을 집어넣게 되자 갑자기 그 과일이 맛있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선악과가 바뀐 건가요? 하와의 마음이 바뀐 건가요? 하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와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사단의 감정을 받아들이자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사단의 연결선이 내 머릿속에 꽂히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쥐처럼 이제는 사단이 무슨 감정을 집어넣든 그대로 행동하고 따르게 되는 실험실의 생쥐처럼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빨간 안경이 있습니다. 빨간 안경이 있는데요. 이 빨간 안경을 끼고 똑같은 색깔의 빨간색 사과를 보게 되면 자,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2번은 흰색으로, 3번은 아무 색도 보이지 않는다. 자, 우리 1번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1번. 자, 우리 빨간 안경을 끼고 같은 빨간색을 보였을 때 빨간색이다, 여전히. 자, 2번 손들어 보실까요? 의외로 흰색이 좀, 자, 그럼 3번이요. 3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내 눈이 무슨 색이에요? 이미 빨간색이어서 같은 빨간색을 보면 눈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자, 비슷한 경우가 우리 터널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은 터널이 주황색보다 이제 좀 하얀색이 많은데 이 주황색 비치는 터널에 갈 때 그 차 앞에다가 귤이나 오렌지를 이렇게 두게 되면 같은 오렌지색의 오렌지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귤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색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요. 자, 여기 죄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입니다. 죄인이 있는데요. 우리 죄인의 안경에는 뭐가 껴있죠? 죄라는 것이 껴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죄라는 것을 끼고 뭘 봐요? 죄를 보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를 본다라는 것,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교만한 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죄인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에요. 하와가 지금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내 생각대로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겠다. 죄의 안경을 끼자 죄가 보이지 않게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와는 자기가 선과 악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던 과일에 맛있어 보인다는 감정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끝을 보기 때문에 뭘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들어가냐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대쟁투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작점은 여기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꼴 보기도 싫은 내 배우자가 들어왔어요. 뭔가 짜증나는 일이 내 마음속에 생겼을 때 사단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몰두할 것이냐 아니면 끊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냐, 우리는 대쟁투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 이것은 사단이 고안해낸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내 감정에 솔직해지라. 이것이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울고 싶으면 울어라.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끄는 것, 이거가 가장 사단이 6,000년 동안 고안해낸 최고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한 25년 전에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의지력 고갈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을 불러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얼만큼 오랫동안 붙들고 있느냐라는 그 시간을 보고자 한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이 피실험자들이 실험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그들의 코에 이 맛있는 쿠키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쿠키를 좀 주려나 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는 앉았더니 자,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맛있게 향기가 났던 초코 쿠키가 싹 들어오더니 A그룹에만 가고 B그룹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그룹 사람들은 맛있게 쿠키를 먹고 B그룹 사람들에게는 대신 뭘 주느냐? 맛이 없는 생물을 줬어요. 이 물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맛없는 물을 먹으면서 저쪽에서 맛있는 초코 쿠키를 먹는 그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쿠키를 먹은 쪽에서 오래 붙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생물을 먹은 쪽에서 오래 붙들고 있었을까요? 생무가 매우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쿠키를 먹은 사람이 훨씬 더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쿠키를 먹을 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먹기 싫은데 막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게 먹습니다. 근데 이 물을 먹으면 먹기 싫은데 이걸 왜 먹어야 되지? 제 아이들에게 야채 먹으라 하면 이 의지에 이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의지를 많이 썼어요. 먹기 싫은데 이거 먹어야 되나? 라고 이미 의지를 다 쓰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인내심이 벌써 바닥이 난 것이에요. 안 풀고 말아 하고 포기를 금방 했다라는 것이에요. 절반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먹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이렇게 고갈났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내 감정이 어떤지를 모르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영향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판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이렇게 우리의 많은 삶에,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어떤 능력이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함은 얼만큼 죄된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를 보시겠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모든 감각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한 통로다라는 사실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감정과 싸우는 것, 이것이 결국에 대쟁투, 영적 대쟁투의 핵심 논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리 좀 키울까요? 는 국군 장병들 옆에서도 태극 궁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을 향해 계속 질주 중인 한국. 태계가 놀란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탈지구급 실력에
그들의 특별한 훈련 방법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 양궁팀의 연습 현장, 잠시 감상해볼까요? 이곳은 다름 아닌 진천 선수촌입니다. 선수들이 도쿄 경기장에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카메라 셔터운, 환호 소리, 일본어 방송까지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심지어 경기장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후까지 몸에 익히기 위해 도쿄와 날씨가 비슷한 전남 신안에서 전지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태풍의 영향으로 센 바람이 불어도 10점을 쏘는 우리 선수들. 이 가상 현지 훈련은 도쿄올림픽 이전부터 진행해온 우리 선수들의 필수 훈련 코스입니다. 심지어 국군 장병들을 섭외해서 집중력 훈련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 덕분에 심장이 터질 듯이 긴장되는 올림픽 무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강철 심장으로 관역 중앙을 맞춰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은 이렇게 웅장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활을 잘 쏘는 이유가 잘 조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무슨 소리든지 간에 조준한 이 마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준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예상치 못한 시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혹과 악한 생각에 시달릴 때 구원과 원조를 위하여 그대가 피할 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사단의 화살이 우리의 머리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모세 이야기를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에 40년 이 양을 치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 얼만큼 내가 잘 준비됐다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만 보셨어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끈이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당연히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되죠. 감정이 조절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 이제 때가 됐으니 애굽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 신광야가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신광야에서 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신광야가 처음 등장하는 신광야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왼쪽 하단에 좀 잡혀 있죠. 쭉 내려가자마자 초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하십니다. 이 보면 내가 호렙산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입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처음 신광야 호렙산 앞에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여서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자, 이 반석이 침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실 것이었다.
반석 되신 예수께서 침을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아주 귀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반석을 치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쳐서 물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신광야가 등장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동일하게 신광야가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은 마지막 해에 죽게 됩니다. 초반에 죽지 않죠. 그래서 이 신광야는 두 번째 저 위쪽 신광야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스펠링이 달라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동일하게 신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정황상 전혀 다른 광야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비슷한 지명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물이 없음으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번에 뭐라고 답하시나요? 치지 말고 말로 명하라 라고 하셔요. 치지 말고. 치는 건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써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명해서, 즉 기도를 뜻하는 그 명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 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자, 이제 여기서 물 나오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또다시 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라고 하셨는데 가서 냅다 2번을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였을까요? 모세가 왜 이 마지막에 40년 잘 참아왔는데 왜 이 마지막에 이 큰 실수를 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거는 처음으로 시작돼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내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모세는 감정에서부터 벌써 지고 시작한 것이 지쳤어요. 짜증이 났어요. 40년 전에 그 광야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여 시작하였는데 그 모세도 40년 여정 속에서 순간 놓치자 감정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인도와 섭리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사단의 행동이 그대로 나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넘어진 것은 단지 2번 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사단의 감정에 굴복한 것입니다. 연령별 권장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을 보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8시간에서 10시간인데요. 저희 집에도 청소년이 한 명 있는데 10시간을 자도 매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얼추 이런 평균적으로 낸 것이고요. 근데 이 연령대별 권장 수면 시간을 자고 싶어요. 자고 싶은데 바빠서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현재 우리 한국에 시간이 있음에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이 좀 작은데요. 1등한 50%, 내가 수면이 부족하다라고 한 이유를 댄 1등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자고 싶은데 깊게 못 잠드는 것이에요.
뭐 바빠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뭐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깊이 잠을 못 잔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무슨 증상이라고 부르죠? 네, 불면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증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잠드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도 있지만 잠은 쉽게 드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다. 깊이 못 자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부르게 돼요. 모세도 지쳐서 어느 정도 불면증에 강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잠을 잘 못 잔 후에 모세에 나타난 증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쉼이라는 것이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간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비렘 수면 3단계, 즉 서파 수면은 우리가 가장 깊이 잠든 단계로 좋은 잠이란 이 서파 수면이 얼마나 제때 잘 나와줬느냐에 달려있다. 서파 수면은 전체 수면 시간 중 초기 2시간이 가장 긴데 바로 이때 신체 재생과 회복을 돕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수면의 깊이가 최고조에 달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물질 대사에 관여해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고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며 파괴된 뼈를 재생시킨다. 성장 호르몬이 절정에 달한 뒤에는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 멜라토닌은 체내 세포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예방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깊게 잠드는 그 단계를 서파수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찌뿌둥한 것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면 어제 잘 되던 것도 오늘 이상하게 짜증내서 잘 안 되는 것이죠. 뉴스타트에 쉼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깊이 잠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잡념을 돌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깊이 잠들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의 생각이 연결되어서 내 마음속에 감정이 들어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란 묘연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5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모세가 패배에 당한 것이, 짜증이 폭발한 것이,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 그 위대한 모세를 무너뜨린 것은 감정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와와 동일한 증상,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에 빠지자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동일한 패턴으로 사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우입니다. 투우를 보게 되면 앞에서 빨간 천을 흔드는 투우사에게 이 투우가 달려듭니다. 그러면 투우사는 살짝 피해서 이 소 등에다가 창을 하나씩 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등에 많은 창이 꽂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투우사는 멋진 칼을 뽑아요. 그전에는 다 창을 꼽다가 마지막으로는 칼을 뽑아서 투우와 정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진을 해오는 이 소를 향해서 그 척추에 정확하게 칼을 꽂게 되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야 그 투사는 훌륭한 투사가 되는 것이죠. 영상 좀 보겠습니다. 겁니다. 투사가 붉은 천을 흔들죠. 그 붉은 천이 소를 흥분하게 만들어 공격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얀색 티셔츠나 수건 같은 밝은색 천을 흔든다면 그 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는 붉은색을 보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는 정록생명입니다. 성난 싸움소가 투사의 붉은 천으로 돌진하는 이유는 그 움직임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는 저 소가 그 앞에서 성가시게 흔드는 그 천을 향해서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예요? 저 투에 비유해서 소입니다. 그럼 저 흔들고 있는 투사는 누구예요? 사단이고요. 그러면 저 천은 누구예요? 같이 사는 분인가요? 교인인가요? 나를 자극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이 다 저 천이 되겠죠. 열심히 들이받아요. 열심히 그 천을 들이받다가 사단이 콱 하고 찌르게 되면 어딘가에 병에 걸려서 주저앉게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우리는 그 감정에다가 치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역시 들이받는 순간 무너지게 됐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바울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니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저 차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구하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구하였더니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졌더라. 끊겼더라. 내 잡념이 끊겨서 그전에 취하지 못했던 숙면을 취하였더라. 내가 모든 악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더라 라고 하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역시 이것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두려워 떨면서 폭풍이 이는 바닷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감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해방이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만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경향을 바꾸는 데는 단호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꾸는 일은 가능하다. 이 생과 내 생을 위한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마음을 즐거운 것에 고정시키는 데 달려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굳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면 단호한 노력이 있을 때. 단호한 노력을 가지고 뭘 고정시키라고요? 즐거운 것.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김 목사, 자네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르는가? 한 100번 부르지 않을까요? 그저 저희 어머니께서 주머니에서 개수기를 꺼내셨어요.
그 개수기는 세 자리가 되어 있는 개수기였어요. 근데 그 개수기가 끝까지 다 차 있는 것입니다. 999가 되지.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너를 만나기까지 예수님이 부른 횟수다라고 제게 보이셨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하여, 사단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고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 개수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네가 불러라. 너도 이 세 자리가 다 찰 때까지 매일같이 불러라. 오늘 아침 제 딸아이는 방송반 들어가기 위해서 3차 실기시험을 앞두고 잠을 잘 못 자고 염려하고 있는 제 딸아이 모습을 보았고, 제 아들은 오늘 수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 어떤 순간에도 불러서 감정을 다스리라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든지 간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교회 오는 동안 제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결과와 관계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모쪼록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감정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감정을 지배하고 이 영적 대쟁투에서 승리할 때 예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